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별처럼 빛나고자 하루하루를 사는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는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치 대단한 선수들의 영구결변을 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여 미련하고 무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지혜가 가득한 인생은 의로운 삶,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이 삶에 나타난 실천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지혜로운 박사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지혜와 지식이 이미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삶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뿐만 아니라 잠언 31장 30절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행한 일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과 31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동격으로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거나 스타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함께하는 이들이 그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0월 첫째 주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뽑았어요. 그런데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2025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8년부터 나왔는데요. 이것은 올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어지면 어떤 소비의 경향성을 따라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내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서울대 소비분석학자인 김난도 교수와 그 집필진들이 함께 연구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2008년부터 해마다 그쯤 되어지면 항상 1위를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들이 어떤 예측을 했을까요?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해요. 푸른 뱀의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뱀은 다리도 없고 땅을 기어 다니지만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표현을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서 내년에 있어질 소비의 경향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서문해 보았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새해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힘겨워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주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의 경향성도 뭐 대단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내고 2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죠? 이 나라 안에는 그죠? 깜짝 놀랄, 세계도 놀랄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각들을 똘똘 뭉쳐서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측하고 예단하고 판단하게 하지만 그것은 항상 예측서라는 겁니다. 예측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맞으면 참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측서가 아니라 분명한 교과서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을 교과서대로 사나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요. 교과서가 없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자비하심을 누리며 2025년을 살아가는 복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잠언 2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지혜가 구원한대요. 그죠? 여기 말하는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 술집에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흔들어대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준대요. 구원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만 구원하나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지혜인데 그 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돕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둔하고 부족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뭘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복음 전함일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죠. 이 전도를 어떻게 바르게 번역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어리석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뭐 한 2개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의 설교를요 아주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뭐 저거 세상을 살아봤냐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요. 혹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에서 분야에서 성과를 드러내고 조금 자신의 성을 만든 사람은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린다고요. 누구에게 들린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린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경향성이 어떠한지 다시 우리들의 방향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천국에 가는 믿음과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풍요 그리고 또한 감사 넘치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이면 다시금 돌아와서 내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또 6일 동안 살아가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식의 틀이 달라집니다.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르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내 손과 발로 바르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눈은요, 난시와 근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난시는 뭔 줄 아시죠? 이 각막과 수정체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양서인 집사님이 또렷하게 안 보여요. 이 두 개로 겹쳐 보이고 세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씁니다.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렷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 자체가 뭘까요? 또한 우리의 인식의 틀이고 해석의 틀이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떤 순간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죠? 아무렇게나 내 삶을 던져둔 자아로 그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말하며 내 삶의 또한 방향을 키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힘 있는 말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혜가 일상의 운전석에 앉으면, 우리가 자동차라면, 이 마음의 중심이 운전석이라면 이 운전석에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의 분명한 마음의 자세가 딱 자리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게 일합니다. 다르게 일합니다. 다르게 일한다는 말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현대는 지나친 개인주의에 함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개인의 성을 높이 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 불가침.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아요.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끝. 공공의 선이라든지 공공의 또한 윤리라든지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직업과 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조차 무엇이라고요? 소명이라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이 영어의 보통 명사가 vocation이라는 거예요.
이 보케이션은 그냥 단순히 노동, 직업 이런 걸로만 그냥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보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카레. 이 보카레라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본래의 의미는 누군가가 하라고 시키고 누군가가 하라고 그 자리에 나를 두고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준 그 자리에서 불러준 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의 요구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업은요 그냥 밥벌이가 아닙니다. 메슬로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직업은 그냥 밥벌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단계는 자아실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직업은 이런 밥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잠언 10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런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가 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뒤에서 흡족하게 여긴다고요? 누가요? 누가? 그냥 부하게 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잘 사네 잘 사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의 의미를 알고 힘있게 일하면서 그 삶에 충실한 일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저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보며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이 말한 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 이루지 못해도요 제 마음 안에 흡족함이 있어요.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저희 아이에게 화를 내버렸어요. 한 1년 6개월 만에 화를 낸 것 같은데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 태도가 저는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잘하고 성과를 내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은 그저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소명의 현장이고 그것이 곧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 중에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나 목회자 같은 성직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 저만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자일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소명과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는 순간 인간은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 주부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세웠을 때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면 기초만 놓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뼈대를 세워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볍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나간 6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렸는지,
그리고 우리 다산로 교회는 어떤 일들이 다져지며 세워지며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니까요, 참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해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는 일은 참으로 가치 없다 여겨지고 그저 하루하루 먹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요. 저는 땅에 금을 하나 그어놓고 가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 금을 이어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또한 남기고 가는 인생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그리고 일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이룬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계속하여 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요, 직업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부에다가 써놓으세요. 누구를 돌보는요? 자녀를 돌보는 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는 좀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47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오늘 시인은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했대요? 성내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누가 배부르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읽으면 이 본문을 다 읽은 것이 아니에요. 빗장은 누가 만들어요? 대장장이가 만듭니다. 그렇죠? 그 빗장만 있으면 됩니까? 그 빗장을 지키는 경비병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치안을 담당하는 이들과 그리고 또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법률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정치인들도 필요합니다. 미를 통하여서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나 누굴 통해 하시는 겁니까? 너른 들판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리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농부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탈곡을 했던 방앗간에서의 수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운반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놀라운 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무엇이라고요? 의로운 삶을 배우는 요람이거든요.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 하는 일이라고요?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정의를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과 직업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도로시 세이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단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 사회에 봉사하는 가운데 표출되는 인간의 창조 에너지가 아니라 돈을 벌고 여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론적인 이단도 있다고요. 그럼 도로시 세이즈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한 재화와 그리고 시간과 기회라는 것은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주신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돈 벌어서 남 줍시다. 갑자기 작아졌어요. 돈 벌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순환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지 않은 이단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저는 오늘 상상해 봤습니다. 아, 목사님, 나 오늘 밥 못 하겠어요. 그러고는 그냥 가스불을 그냥 꺼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밥을 먹지? 밥 못 먹어요. 교사들이 아이고 목사님, 애들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하겠어요 하고 파업을 해버리면 우리 다산로교회 자녀들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를 따라 할까요? 일은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일해야 합니다. 일터로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구별되어 살게 하십시오. 6일 동안 힘있게 일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그와 함께 제가 또 빠뜨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개발되는 겁니다.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직업의 탁월함입니다. 목수라면 연장을 잘 다루어야 하고, 연주자라면 그 악기를 잘 다루어야 하고, 또한 설교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의 자리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른 일을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은 없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없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만두를 경영하는 그 대표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쓰겠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말씀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달려가 버리고, 그리고 아침에는 와서 큐티를 하는, 그러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리고 잘 활용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식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가진 일과 그 직업의 현장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최고로 지혜롭고 탁월하다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설 수 있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다르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23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세치어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도 이 혀의 위력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탈무드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혀는 창과 같다. 한 번 휘두르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는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 목사님,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고 그 사람의 사실대로 말하게 되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지 못합니다. 함께 앉아서 밥 먹지 못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을 자꾸만 빚어가며 하나님을 닮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팩폭이라는 말 하잖아요. 팩폭을 듣고 웃으면서 내가 그걸 고쳐야지, 그리고 내가 새롭게 돼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다르게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칭찬과 격려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 잠언 27장 21절,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 은과 금은 풀모와 도가니로 연단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다 드러나고 걸러지고 진짜만 남게 돼요. 칭찬이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칭찬의 효력이 뭘까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해보면 그게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겸손한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가장하고 있지만 교만한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에는요, 동기를 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고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칭찬은 목사도 춤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도 간에도 여러분이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할 때는요, 그 결과와 그리고 또한 성취된 그 모양만 가지고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매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퇴직한 이후에도 아내에게 말을 못해요. 사업의 위기가 와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표를 고쳐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결과만 가지고 칭찬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칭찬해야 될까요? 그의 과정의 노력과 그의 성품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칭찬의 효과는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만나며 지적질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렇죠. 칭찬은 관계를 깊게 해요. 왜요? 우리는 지적질로 변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는 이들이라면요,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말하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영업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을 말하면서 관계를 맺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격려는요, 칭찬과 좀 다릅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는 거죠. 그의 수고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애쓰며 힘쓰며 길러냈던 교사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후한 사람입니까? 후한 사람입니까? 얼굴을 보니까 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후한 분입니까? 아닌 분들입니까? 칭찬과 격려가 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합시다. 생각하고. 3, 4, 1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고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가 아침에 저한테 혼이 나고 하루 종일 잠을 자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시위를 하는 거죠. 올라가서 물었어요. 아들, 무슨 말에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안 할 거예요. 그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 팍 박혀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나는 아빠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는 아빠랑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D6를 한다는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데 근데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이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라.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경청을 배웁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대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대요. 그렇죠? 이게 말의 그렇죠? 힘입니다. 때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침묵하며 서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고하며 반추할 때에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때로 조금 더 침묵하며 그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사이에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읽어내며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시면서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삶의 총체가 여러분 고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닮고 싶은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업무에도 날마다 훈련을 하며 자라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덕을 쌓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개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